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1절, 2절, 3절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날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가 추수감사절 주간이라서 가족들끼리 다 좋은 시간을 가졌을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또 영적으로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면 이런 정상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흐트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명절들이 있는 다음 주일날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는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주일날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살아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일이 바로 일요일 주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안식일날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사망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날이고 정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은 사망의 역사였었지만 이 주일날은 생명의 이제 역사가 나타난 그런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도 부활을 기념하고 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도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누려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구체적으로 이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성경 말씀상으로 보면 이론상으로 보면 예수 믿으면 분명히 영적으로 잘 될 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형통하고 잘 돼야 된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게 정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근데 은혜 받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삶 속에 형통함과 승리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충분하지가 않다는 그런 그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그 아쉬움을 목회자들도 특히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 미즈리주의 캔사스시티 작은 교회입니다. 웰 보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 목사님도 똑같은 고민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들의 은혜를 받았어요. 거듭나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런 그 상황을 이제 발견을 하고서 고민을 한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이런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왜 그런 만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가 불평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웬 목사님이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전개한 운동이 바로 무슨 운동이냐면은 No Complaint 캠페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불평 그만 운동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정말 주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삶의 승리를 이루고 형통한 아주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면은 이제 컴플레인하는, 불평하는 이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하면서 간절히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듣고 이해는 하는데 실천을 하려고 하면은 까먹고 여전히 그냥 원망 불평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게 해줄까 하다가 바로 밴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밴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밴드인데 God bless you 써있는 것 같고 여기 No complaint movement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밴드를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늘 밴드를 보니까 내가 삶을 형통하고 승리하려면 내 삶에서 이 원망하는 일을 없애야 된다. 그걸 늘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자니까 훨씬 효과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것을 21일 동안,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21일 동안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게 그 삶에 정착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그런 이론을 접목을 해가지고 21일 동안 불평을 하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고 밴드를 차고서 21일 동안 이제 원망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그런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21일 동안 원망하지 않는 것을 성공하는 일이 빠른 사람이 3, 4개월 만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1년 정도 걸리면은 대개 다 이제 21일 동안 원망을 변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이제 알려지는 바람에 이것이 무려 80여 개국에 500만 개 이상의 팔찌가 배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저희 교회도 2008년도에 이 운동하는 것을 보고서 이거 우리 교회도 좀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예배 장소를 렌트해서 들어간 곳이 이 리버엣지의 커뮤니티 처치였는데 거기에는 우리 말고도 이미 주일날 렌트해서 쓰는 교회가 3교회가 더 있었습니다. 토요일날은 안식교회가 빌려서 쓰고 주일날은 아침 일찍이 흑인교회가 빌려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빌려서 이렇게 쓰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틈바구니에 끼고 교육관 쪽을 빌려가지고 1시 전까지 우리가 다 빠져나가는 조건으로 해서 예배를 장소를 거기다가 렌트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뭐 아침에 가가지고 잽싸게 세팅을 하고 그 침교실에 잽싸게 세팅을 하고 예배 드리고 뭐 밥을 먹는 건 많아도 잽싸게 치워야지 1시간에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도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주문을 해서 우리도 다 성도님들 이거 차고서 이거 시작을 했는데 한 10개월 정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바로 이 예배당을 구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한 10개월 있는 동안에 여기 예배당을 팔게 된다는 정보를 맨 처음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때 받을 때 교회가 뭐 재정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맨 처음 정보를 얻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무조건 밀고 들은 것입니다. 여기를 맨 먼저 들어와서 저 옆에 뒤에 그 거라지 빌딩 우리가 별관이라는 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쳐들어와서 우리는 일단 이거를 빌려줘라. 우리가 여기를 쓰면서 사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들어와서 한 1년 넘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이 건물을 구입하는 그런 일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 불평 금화운동을 한 10개월 한 그것과 분명히 저는 연관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믿어져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일 만한 다른 일을 한 것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정말 이러한 이 예배 장소를, 자체 예배 장소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참 열리는 것을 저희도 이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노 컴플레인트 무브먼트가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승리가 좀 풍성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정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한번 잘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서 61장인데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BC 한 700년 전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그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는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주로 왕궁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궁정 선지자라 이렇게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몸이 변형이 되시고 그 다음에 2명의 구약시대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2명의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였고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때 이제 나누는 것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정말 대표적인 선지자로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는 엘리야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에 못지않게 선지자의 왕이라 이렇게 불릴 만큼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많은 내용으로 이제 예언을 한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그런 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이제 예언한 그 내용 중에 오늘 61장 1절 3절을 읽은 것입니다. 이 61장 1절 2절 3절 이 부분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에 관한 예언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그런 사역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바로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시아크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온 거죠. 그래서 분명히 메시아는 성령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서 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천국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 소식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을 부으셔서 하게 하시는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상한 자는 특별히 불신자가 마음 상한 것보다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받은 사람이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바로 그 자녀들의 마음이 상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일을 하시고 또 은혜와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역,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아주 고치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안 보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상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 마음이 싱싱하게 잘 건강한지 이거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뭐 생선 같은 경우는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금방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보기만 해도 흐물흐물해졌고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선이 상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사람 마음 같은 경우는 이게 상했는지 상하지 않았는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마음이 상했을 때 나타났던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들을 제가 성경 말씀들을 찾아봤는데요. 이사야서 65장, 우리 한번 65장 한번 가봅시다. 성경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5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5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상하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하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통곡한다 그랬어요. 통곡한다. 극도로 슬퍼하는 것이죠. 이것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극도로 우울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 얼굴을 딱 보면은 우울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얼굴이 찡그러져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얼굴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얼꼴이라는 데서 왔다는 것입니다. 얼꼴. 얼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얼 빠진 놈아. 이렇게 할 때 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건 영혼의 꼴을 보여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굴들을 그냥 이쁘게 보이려고 해서 다 분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단장을 해야지 얼굴만을 단장하면 이거는 속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
화장이 되고 단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뭐 얼굴은 쫙 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 청춘이 다 지나셨는지는 모르지만 청춘 남자가 사랑하면 얼굴이 쫙 피지 않습니까? 아멘. 요즘 저 전도사님 얼굴이 확 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멘. 아멘. 네, 아멘. 근데 이제 요즘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으셔가지고요. 이거 교단에 뭡니까 감독님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냥 안수 받는 거 떠났기 때문에 안 돼. 요즘에 갔나. 하여튼 뭔가 마음에 이제 아픈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지 말고 쌓여요. 어쨌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건 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슬픈 기색이 확 차있고 수심이 가득 차있고 그러면은 이게 바로 영혼이 상해있는 마음이 상해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시편 38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8편 이건 8절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 이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시편 38편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마음이 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소리를 낸다. 정말 마음이 상하면 신음소리가 나고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 그냥 마음이 안절부절 이런 것들도 마음이 상했을 때 나타내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수기 2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얼마 전 가까이 되어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21장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이해하며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한 상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여기가 이제 광야, 불만 보이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또 우회를 하는 겁니다.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를 삥 돌아서 가려고 그러니까 금방 질러가면 금방 갈 길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네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이제 상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매. 자, 그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뭐합니까? 원망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또 이제 불평을 하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저 먹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찮은 만나밖에 없어서 이거 싫다 짜증나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원망 불평 짜증이 납니까?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 짜증이 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데 6절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 원망 불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뱀들이 물려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모든 여정은 신약 성도들을 위한 예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약교회 교인들로 말하면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고 이미 신자인 것입니다. 광야 교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런 그 성도들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음을 갖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웰 보엔 목사라는 분이 많은 정말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삶이 형통하고 승리해야 될 터인데 그런 정말 복된 삶이 열리지 않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나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형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조용희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들으면서 거기에 보니까는 이 조용희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다음에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하는 그 일을 이제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 사역으로서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했는데 그게 어떤 운동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부나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려운데도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각지대를 찾아서 그들에게 1년 동안 생활비를 도와준다는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겪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잘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돼서 끝내면은 그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전화를 할 것 같습니까? 불평하는 전화를 하겠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1년 도와주고 끝일 거면 아예 도와주지 말지. 그러면서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원망하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1년 도와줬으면 그것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원망할 일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도와준 거 고맙습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얘기는 안 하지만 반이 살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운동이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이 어떤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확실히 한계가 있구나. 정말 그 사람을 살리려면 무엇을 줘야 되겠는가? 말씀을 줘야 된다. 아멘. 영혼이 변화가 안 되니까 오히려 도와준 것이 그에게 해가 되는 경우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무엇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까? 불뱀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불뱀이 찾아. 이 뱀이라는 것이 마귀를 상징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바알세부, 이게 뭐 똥파리, 그래서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이 마귀가 찾아오는 것. 악한 영들이 틈타는 그런 통로가 열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 예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뱀이 찾아온 것을 통해서 그런 그 악한 것들이 점점 더 깊숙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좀 불평하는 게 정당하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어요. 잘못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속기가 쉽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깊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우리 보고 뭐 3단이다 2단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정말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끝없이 내비에서 막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전사님은 참할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게 속은 시원해지는데 한편은 뭔가 찜찜한 거 있죠. 속은 대단히 뭔가 입이 시원한데 속은 뭔가 찜찜해. 이게 되나 싶은 어떤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시편 37편 1절을 생각하는 순간에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런 걸 보시는 것 같아요. 이놈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 사실 복을 주는 거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활짝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못나고 병신 같아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면은 이상하게 잘 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미처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재주를 부려서 잘 되보려고 애쓰는데 그러다가 다행히 다 잃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재주 부려서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는 다 잃어버립니다. 아주 곱빼기로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고서 맨날 이전에 내가 왕년에 뭐 어땠다 저땠다 그거 얘기만 하고 있죠. 참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속지 않아야 될 것이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고 나쁜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 원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런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정당하지 않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편 30편 더 넘어가서 7절부터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해서 악한 꾀를 이루는 자가 있습니다. 공무술수를 동원해서 막 하는데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아니 저러는 사람도 잘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참 그래도 올바로 살려는데 왜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부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면은 오히려 나도 악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악을 저지르면 뭐가 찾아와요? 악한 자가 찾아오는 것이죠. 불뱀이 와서 물으니까 점점 더 독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점점 더 악해져가는 것입니다. 악빨이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악을 만드는 것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아라. 그래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서 불평 불만을 입에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의 소망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21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이제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이런 충분한 조건이 이제 다 갖추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재주가 없더라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조건이 충분히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만큼 더 확실한 복 받을 자격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는데 그 자식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을 충분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 가로막는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행악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것도 원망 불평은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아멘.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웰보엔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것을 21일 동안을 잘 적용하다 보니까 성도들에서 엄청난 간증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간증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정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간증이 그 교회에 막 쏟아지는 것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거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너무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옛사람의 속성, 원망 불평하는 것만 벗어버리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정말 증거가 나타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 마음에 정말 상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라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잘 진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그 상한 마음을 고치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상한 마음을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